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 484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시작하며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 4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잘 때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업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때마다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열어주시는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보여주시는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시작하며 다시금 우리가 잡은 것은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붙잡게 하시며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거의 마지막 노정인 이 드로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와 이 빌립보 아래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드로아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시면 지도의 이 왼쪽 편에 있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가 있는 이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고자 해서 그들을 피해서 이 데살로니가로 또 빌립보를 돌아서 이 드로아를 거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직감적으로 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잡히게 되어서 다시는 이 드로아를 방문할 기회가 없지는 않을까 하고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과 같이 한밤중까지 드로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의 어떤 성도의 3층 집에 모여서 한밤중까지 말씀을 듣고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로운 모임에 찬물을 끼얹는, 아니 완전한 절망을 가져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예배를 드리며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그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절망이 되는 사건이었을까요?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수련회를 진행하시다가 어린아이 하나가 수련회 현장에서 죽어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현장에 이 죽음이 임하는 그것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왔는데 오히려 한 생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큰 절망이 그곳에 임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절망이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이 소망이 되는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망이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이 드로아에 임한 죽음의 절망이
어떻게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이 소망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 은혜를 오늘 이 하루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절망이 소망으로 변한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역사였습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의 역사 속에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늘 2000년이라는 이 시간적인 차이와 간격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 방식과 생각대로 이해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게 되면 이 유두고와 같이 그 영혼이 낭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설교하는 것을 많이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유두고는 오늘날과 같이 졸고 있는 성도들의 대표일까요? 사실 2000년 전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새로운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면 유두고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족은 거의 한 도시의 5% 미만이고요. 자유인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노예들이 거의 9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오늘 유두고는 노예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 노예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엄청난 육체적 노동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일 수였다는 것을 추측하게 됩니다. 이것을 더욱 뒷받침해 주는 증거는 유도고라는 이름은 예전에 우리나라의 천한 신분인 만복이 복돌이 정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왜 유도고가 사도 바울이 이 한밤중까지 늦게 말씀을 전하니까 졸음을 이길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곧 유두고는 한 집의 종으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사도 바울이 와서 이 특별 집회하는 시간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은혜를 사모하여서 좀 늦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와보니 자리가 없어서 창가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에 보면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곳에 나왔으나 하루 종일 일한 유두고는 졸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유두고는 졸고 있는 성도의 대표가 아니라 노예의 몸과 신분으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대표입니다. 그 다음날 똑같이 일을 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두고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이 들면, 조금만 핑계거리가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유두고는 그의 몸이 부서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지막까지 소망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서면 우리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절망도 소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둘째, 이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된 것은 주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역사였습니다. 이 주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9절의 마지막 부분에 창문에서 떨어진 유두고의 몸을 일으켜보니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조용시킨 이후에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9절은 죽었다고 하고 10절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 것입니까? 9절에서 유두고가 죽었다고 사망 진단을 내린 사람은 바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였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유두고가 죽었다고 진단을 하였으니 유두고는 당연히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망 가운데 소동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다음에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누가가 사도 바울의 제자였지만 의사 누가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안고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틀린 것도 누가가 잘못 오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두고는 분명히 죽은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유두고가 살아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의 가능성으로 보면 유두고가 죽은 것이 분명하였지만 주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았을 때 여전히 그에게 생명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두고의 죽음에 절망이 임하였지만 다시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돌아가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망의 선고를 내린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가능성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절망이지만 하나님 안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서 22절에 그의 마음은 낙심이지만 그의 마음은 절망이지만 주님 안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삶의 하나님의 능력에 극대화된 장면들입니다. 모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포하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들, 절망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였으면 이런 짧은 한 줄이지만 그 무리에 그 모여 있었던 성도들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드로아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들 앞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고 바울이 전했던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서 희미해질 수 있었지만 유두고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죽음도 깨뜨리시고 죽음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은 드로아 성도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드로아 교회가 어떻게 절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후로 어떤 절망이 그들 삶 가운데 함께하였을지라도 그들은 결단코 죽은 유두고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드로아 교회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소망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드로아 교회에 임하였던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는 우리의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가능성,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곳에는 날마다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곳에는 절망이 떠나고 소망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의 삶 앞에 놓여진 걸어가야 할 길들이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과 같은 길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트로아에 임하였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도 주님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능성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세상이 주는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위로로 주님의 용사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능력이 사라진 그곳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날마다 절망에서 주님의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